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7월 2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 오늘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완전히 대조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성경에서 바벨론은 그냥 바벨론이란 그 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때로는 사탄을 말하기도 하고 마귀를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력과 또 문명, 문화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제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요, 이들의 최종 심판의 마지막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21절에 보시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고, 큰 성 바벨론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다시, 결코 다시, 이 말씀들이요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않고, 어떤 세공업자의 모습도 결코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도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도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요,
그동안 바벨론이 부리던 권세와 허영과 쾌락과 풍욕 이런 것들이요 회복 불가능하게 완전하게 망할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이제 19장 1절부터는요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모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시면 할렐루야 하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4절에도 보시면 24장로들과 내생물이 합류하여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요 허다한 무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으므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7절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만큼 어느 때보다도 더 기쁘고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하게 정말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위와 같은 두 대조된 모습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강력해 보이는 바벨론이 존재하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우리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조금이라도 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를 씁니다. 조금이라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손해보더라도 또 베풀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합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물음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본문 18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요 함께 읽어보시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요?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이들입니까? 종말론적으로 보면 짐승에게 경배하기를 거부함으로 박해를 당하고 죽임당한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상황으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일상에 또 제약을 받고 황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핍박과 순교를 당한 사람들을 또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는 죽임당하는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우리가 저 악의 세력이 진짜 이렇게 그냥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분명하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선한 싸움 가운데서 성도들의 기도와 인내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억울함과 또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하기 위해서 청함을 받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인 것입니다. 바로 천사가 말하는 그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요, 오늘 우리는 아직 어디에 살고 있냐면 바벨론이 존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바벨론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고 말씀을 더 보려고 하고 또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하나님 뭐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요, 그거를 모르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마귀입니다. 오늘 보시면은 18장 23절 끝부분에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술이라는 거 뭔지 들어보셨죠? 복술은 그 단어의 그 속에서 있는 뜻이 뭐냐면요, 약을 준비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마술사, 요술사, 심지어는 독약을 뜻하는 그런 단어 뜻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술은요,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마술이나 독약을 사용하는 그런 사악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술은 진짜 사악한 마술을 행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마치 이런 행위처럼요, 사람들을 홀리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거짓된 안정감을 우리에게 주고 또 속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 1시간 안에도 멸망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바벨론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처럼, 사도 요한 당시라면은 마치 로마가 영원한 것처럼, 다른 나라들에게 마치 자기가 구원인 것처럼 속이고 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 바벨론의 그 속이는 미혹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돌아볼 것은, 내가 이렇게 미혹되고 있는 대상은 없는지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내가 거기가 구원이고 그 대상이 나에게 뭔가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을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분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아멘은 뭡니까? 아멘. 예,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맞습니까? 예. 이처럼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어떻게 심판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되고 있는 그곳에서 어떤 찬양과 어떤 기쁨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믿음으로 말씀대로 될 것을 아멘 하면서 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복된 주의 신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바벨론의 심판과 또 하늘에서 있는 놀라운 그 은혜의 찬양의 그 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비록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고 하나님 때로는 미혹에 빠져서 속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 대신에 딴 데서 내 살 길이 열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했을지라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를 미혹에서 건져 주시옵고 하나님의 준비된 백성,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져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때로는 수고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벨론이 심판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가 열리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구리지구촌의 성도들 가운데 말씀으로 정말 분별하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